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오늘부터 이렇게 수요예배로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아버지 예배에 소홀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시 새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굴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응원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주님을 전하게 하시며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모든 지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 몸과 한 지체가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겪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는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신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혼자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코로나19 5가지 대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7가지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방역만 하고 청소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좀 일찍 오셔서 몇 분이 좀 힘이 됐는 대로 일찍 오셔서 금요일 날 닦는 것으로 방역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후에는요,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닦으셔도 토요일 날 저희가 방역하고 닦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예배 끝나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내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단 작성과 또 온도계와 또 우리 손 씻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저희 당회는 한 달간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그대로 진행되고요. 금요 기도에 우리 찬양단은 쓰되 감수사님 혼자 쓰실 겁니다. 그리고 찬양 악기는 다 앉아서 하고요. 찬양 부르는 아이들도 앉아서 마스크 쓰고 좀 힘들더라도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에도 여러분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도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부는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떡으로 대신하고요. 바로 모여서 학생부, 청년부 모임을 1시까지 하고요. 1시부터 방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긴 다 모이는데요. 아마 시간이 좀 짧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유치부, 유초등부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장서서 오셔서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여전도회, 또 전도회들이 오셔서 방역하시고 또 은퇴장로님도 오셔서 함께 닦아주시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이제는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 없죠?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왼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눈의 신비라는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눈 하나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는지 여러분, 눈 하나에는요 엄청난 기능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먼지나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가면요 눈꺼풀이 감겨 눈동자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눈꺼풀은 동공의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으며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눈꺼풀의 모든 신경조직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깜빡깜빡 떴다 감았다 하도록 자동 조절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어떤 카메라도 아직 인간의 눈을 거의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카메라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요, 인류가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 제어 장치를 가졌지만 여러분, 이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눈의 샘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눈은요, 아주 섬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샘을 아십니까? 눈물샘이라 그래서 눈동자, 여러분 이 눈물샘 위아래로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눈물샘이 눈동자를 거칠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촉촉하게 눈물을 뿜어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눈을 뜨고 깜빡이지 않는 바람에 여러분 이 눈동자에 눈물이 섞지 않아서 각막에 건조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오래되면은요. 여러분 각막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물샘은요. 깜빡깜빡할 때마다 수시로 눈을 세척해 줍니다. 눈알 대에 이물질이 있거나 잘못된 세균들이 들어오면은요. 이 눈물샘과 깜빡이는 눈동자로 다 치료한다고 합니다. 눈물에 수분이 있는 여러분 병원균 이름 중에 리소짐이라는 병원균이 있는데 이 병원균이 안에 들어오면은요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눈물샘이 이렇게 와이퍼 역할을 해서요 그 병원균을 여러분 씻어내고 여러분 물리쳐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 하나에도요 여러분 1억만 개의 신경이 있고 수천만 개의 기능들과 제어하는 기능들이 있고 또 눈썹, 눈꺼풀, 눈동자, 홍채, 조리개, 황반까지 이 눈 하나에도요 수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요 이 눈처럼 완전한 카메라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눈만 신비할까요? 코도 신비하고 귀도 신비하고 우리 인체도 알아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요 눈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눈을 수술해야 되고 또 때로는 실명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눈은 각자 맡은 제 기능을 열심히 할 때 아주 1mm도 안 되는 미세한 입자의 구멍 속에서 눈물만 나오지 않아도요 여러분 눈은 큰일 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직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지체로 살아가야지 건강한 눈처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지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 읽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다. 한 번 더요.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나누다가 수예배를 못 드려서 쉬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글로웨의 집을 통해서 그냥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을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대답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분쟁에 관한 이야기 또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7장부터 16장까지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신을 통해서 예배나 또 여러 가지 신앙에 관해서 물어온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총 7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저와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5번째 성령의 은사들,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12장에서 여러분 14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중간입니다. 앞에서는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은사의 목적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몸. 사람들의 우리 몸뚱아리 그러면 조금 낮춰 부르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요, 뭐 구성원이와 뭐 표피와 털과 여러 가지로 되어 있겠지만, 우리 이걸 나누면요, 우리 몸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사지백체라고 표현하죠. 사지백체, 한자로요. 사지가 뭘까요? 여러분, 팔과 다리와 몸뚱이와 머리와 이런 사지, 4개의 지체가 있고, 거기에 백체, 각각 이 팔 안에도요, 손가락, 손톱, 마디, 뼈, 살, 모든 거 합쳐갖고 100가지의 지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지처참을 당할 때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4개의 팔과 다리에다가요, 이 4곳에 잘라서 여러분 그 밧줄을 묶어서 소나 말이 끌면요, 이 완전히 이 사지가 잘라지는 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지절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은요, 사지와 백체처럼 각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졌고, 그 몸 안에는요, 팔, 다리, 눈, 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뜻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인간의 몸처럼 한 몸이요, 거기에 사지백체가 있듯이 많은 지체들이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머리는요, 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 그러면 이 밑부분이에요. 이 뇌를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이 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뇌에서는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또 모든 것을 판단해서 움직이도록 신호를 보내는, 정기적 신호를 보내는 정신적인 역할,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눈과 여러분 귀가 싸우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면 목사님은 어디쯤 됩니까? 그랬더니 이 목청쯤 됩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 지체가 있는데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나머지 모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각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각 지체들이 어떻게 이 몸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구성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마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나 오순절교회와 다른 것은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전하는, 전도하는 자들이 전하고 설교하는 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세례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몇 마디 안 했는데도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믿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긴 하지만 이 믿음은요 똑똑하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와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실 때 막 설득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하실 때 믿으라니까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이것도 몰라요. 몰라요. 박사학위가 아니라 석사학위를 갖고 박사가 10개는 있어서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야지만 성령이 마음을 열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 마음 하나를 이렇게 설득해서 바꾸는 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 희고 걷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변과 논리력을 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요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결정이 바뀌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처음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성령께서 그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주해 주셔서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든지 우리 전도팀의 설교가 들려서요 복음을 영접했어요. 나 오늘부터 믿을래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 처음 왔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니까요 여러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세상에서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여러분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분명히 한 지체입니다. 어떤 지체인지를 쓰일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지체가 될 수 있을까요?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우리 잘생겼으니까 여러분 찬양인도 하십시오 하고 딱 앞에 세우면 찬양인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들어오자마자요 당신은 정말 요리를 잘하니까 우리 어느 목장에 가가지고 좀 요리 좀 하십시오. 그럼 그 목장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요 갑자기 들어서 고춧가루 3번 넣어라 4번 넣어라 이거 갖고 또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시간이 필요해요. 지체가 되려면.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낮은 자리 여러분 겸손한 자리 선배들에게 배우면서요 한 식구가 되고 한 일원이 돼서 이제 내가 잘하는 걸 찾아서 그것을 하기까지에는 그 기능을 하기까지에는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처음 된 자는 세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여러분 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험에 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지체가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지체가 되는데 지체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자격에 맞게 기능을 하려면은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음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셨다는 게 뭘까요? 이 마셨다는 헬라어 원문은요. 여러분 포티조라는 단어를 써요. 원문이. 이 포티조라는 단어는요. 마실 것을 주다, 마실 것을 공급하다, 마음을 촉촉히 적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목이 마를 때요. 막 꿀꺽꿀꺽 마셔도 되지만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 입을 촉촉하게 적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이 마른 것은 물이 공급되기도 하지만 입술이 마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처음에 설교할 때는요. 이거 갖고 모자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2리터짜리 이렇게 갖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막 꿀꺽꿀꺽꿀꺽 먹어요. 앉은 자리에서 1.5리터를 다 먹습니다. 콜라를. 요즘은 안 먹습니다. 그렇게 많이.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목이 말라서 마른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니까 마른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갖고요. 요만큼만 마시면 돼요. 그러면 촉촉해져요. 요게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포티죠. 이 메마른 걸 갈등을 없애고 촉촉하게 해서 이 혓바닥에 잘 굴러가게 만드는 거 이게 촉촉해. 기름칠을 하다. 여러분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여러분 50견 되면은 근데 이거 갖다 운동을 하면은요 기름칠이 돼가지고 근육이 생겨갖고 안 아프대요. 왜냐하면 포티죠.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마시다라는 뜻은 성령으로 기름칠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 몸,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되고 동산교회의 성도가 되고 또 지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 지체로서의 자격이 주어져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뭐 가르치는 걸 잘하고 하는데 무조건 잘한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촉촉하게 기름칠이 돼서 거기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성령의 기름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받을 때까지 그 교회에 적응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훈련받고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또 모임을 하고 관계를 갖고 믿음을 갖다 보면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정말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는데 두 양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룰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기도와 갈등과 수많은 일을 통해서 그곳에 녹아 들어가서요. 나사 하나처럼 점점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고 내 달란트를 확인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공동체에 완전히 탁 박혀있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성령으로 지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좀 삐걱거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좀 낯설지 않습니까? 아직도 동산교회가 좀 낯설고 아직도 우리 공동체가 좀 낯설고 그리스도가 낯설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교회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지 못했고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성령으로 품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낯설고 또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인사하시고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녹아 들어가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림이 안 뜨네요. 예, 그림을 넣습니다.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예, 따라 읽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픈 몸이 된다. 한 번 더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픈 몸이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가요,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나눌 때 여러분, 원래는 회당에서 시작해서 반으로 쪼개서 담 하나를 놓고 옆에 교회가 있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싸우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분이 안질이 간질로 변해버리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이제 죽어도 안 떠들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조용히 하지 말라. 너는 떠들어라. 그래야 너가 역사한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를 하고 가르치고 나온 것이 고린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힘들었던 교회가 어딥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을 뻔했던 거 그것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 고린도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안질이 간질로 바뀔 정도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분쟁하는 문제, 성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예배의 문제, 성화의 문제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요.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 한 몸의 여러 지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오늘 이제 아주 재미난 풍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재밌게 설명해야 되는데 제 능력이 그렇게 안 돼서 딱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아니요 여럿이니 여러분 이 몸이 하나인데 이 몸이 한 지체 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지체들 백체들이요 한 몸의 사지백체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뭉쳐서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란이 일어날까요? 고린도 교회를 영특해서 하는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발이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어요. 발이 딱 보니까요. 손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손 가만 보니까 손이 지저분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여러분 손으로 자기를 막 씻어줘요. 자기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안 움직이면 이 손은 아무것도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손이 발한테 얘기해. 발이 손한테 얘기해요. 야, 손! 나 너랑 같이 못 있겠다. 어떻게 너 그렇게 바쁘게 일하냐?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야, 너 좀 안 되겠다. 나는 걷는 거밖에 안 한다. 그래 나는 손이 아니다. 난 너랑 같이 한 지체에 있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이 발이 따로 놀 수 있습니까? 한 몸이 아닙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렇다고 말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싫어도 내 몸뚱아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해요. 이번엔 귀가 반란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뇨. 여러분 귀가 얘기해요. 눈 너는 하우 복잡하고 보는 것도 많고 탈도 많고 야 눈 너 나랑 못 놀겠다. 야. 나는 그냥 듣기만 하는데 너는 막 볼 것도 안 볼 것도 다 보고 있고 그래 난 너랑 못 놀겠다. 그럼 귀가 뭐라 그러냐면 너랑 한 식구 되기 싫어. 됐다 나는 간다. 나는 너랑 한 몸이 아니다. 그럼 한 몸이 아니에요? 귀가 사라져요? 아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래도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귀가 나 싫어 그렇다고 이렇게 잘라버립니까? 귀를? 이 달팽이관까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요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눈도 얘기해요. 야, 너는 볼 줄도 모르고 들 줄 알지. 야, 너 색깔이 어떤 건지 알아? 모르지? 야, 나랑 놀기 싫다. 색깔 구별도 못하는 인간이랑 어떻게 노냐? 안 되겠다. 요즘 제가 돋보기 했습니다. 돋보기를 안 쓰니까 안 보여요.
책을 읽어도 어릿어릿한 게 안 보이는데 돋보기를 썼더니 저희 아들들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머리까지 휘었는데 돋보기까지 쓰니까 할아버지가 다 됐다고. 그러니까 네가 자식 낳기 전까지는 아직 할아버지 아니다. 빨리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내가 내 위치를 찾겠다. 여러분, 사람은 늙고요. 눈은 점점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배님이요, 우리 교수님이 하는 말이 김유선 목사야, 눈이 침침해지기 전에, 노안이 오기 전에 책 많이 읽어라. 이제 막 가슴에 와닿아요. 조그만 글자는 못 읽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눈이요, 귀한테 그런 말 한다고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눈이나 귀나 손이나 발이나 똑같이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보자. 그러면 온몸이 눈이 얘기해요. 너네 색깔 모르지? 너 손, 너 색깔 모르지? 색깔 구별해봐. 그러면요, 여기 눈을 달아놔요. 그죠? 눈 달고. 그렇죠? 발, 너 색깔 구별할지 모르지? 발 달도 눈을 달아요. 발에도. 그럼 눈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뒤통수에도 눈을 달아요. 야, 난 뒤에 눈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막 눈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막 많이 보고, 2개만 아니라 막 4개를 보고, 6개를 보고, 여러분 다 눈이면 누가 이야기하는 거 듣겠습니까? 그럼 귀가 얘기해요. 그래, 다 우리 귀하자. 소리 음파를 들어야 되잖아. 그럼 귀를 여기다 달아요. 여기다 달고 막 이렇게 갖고 누가 얘기하면은요, 손만 쏙 집어넣고 귀를 듣는 거예요. 띠리리.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바보. 이걸 뭐라 그래요? 장애인이라 표현하면 되나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정상인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손과 발과 눈과 귀는 다 각각 한 지체 안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각각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각 지체로, 백체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때 정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여기 하나만 더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만화 중에요, 그런 만화 있어요. 여기 눈 달린 만화, 손가락 하나에 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눈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가 이렇게 하고 봐요, 눈이. 이 눈으로도 보고 이걸로도 보고. 와, 그러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집을 때 눈에 뭐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쵸,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잘 보는 사람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모이고, 너희는 잘 놀고 잘 재밌으니까 너희끼리 모이고, 우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끼리 모이고, 우리는 젊으니까 젊은 사람끼리 모이고, 우리는 사업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직장 다니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끼리 모이고, 여러분 끼리 모이면 재밌긴 하겠죠. 그런데요, 다들 편과 당이 나눠져서 도대체 이것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조용히 계시고 그냥 저 뒷방에 앉아 계시지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원래 나이 많으면 말이 많아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야, 니들은 아직 인생을 덜 살았는데 뭘 그렇게 하냐. 그러면요, 맨날 싸움만 나요.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나 같아야 된다. 다 우리 같아야 된다. 본질은 같아야 되겠지만 그렇다면요, 그 공동체는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공동체요, 비정상적인 공동체요, 싸우는 공동체요, 여러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맨날 안에서 내분만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랑 같지 않다고 혹시 배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랑 똑같지 않다고 혹시 싫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좀 다르더라도요, 우리가 감싸 안고,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우리가 채워주고, 조금 여러분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를 감싸 안고 조화를 이루면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화를 이루는 조화, 여러분, 우리 동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마지막 결론에 뭘 얘기하냐면 18절에서 20절까지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으로, 이게 서로 나쁜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막 높아 보이고 뭔가를 할 것 같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은 뭐 교회에서 제일 밑바닥이니까 안 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요리하시는 분으로, 어떤 분은 방역하시는 분으로, 어떤 분은 의자를 닦는 분으로, 여러분 의자를 잘 닦으면요 설교자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만 하면 안 돼요. 다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맡은 달란트 안에서 다 설교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맡은 달란트 안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그냥 남이 잘하는 것은 그냥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해내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눈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귀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코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발이나 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만 필요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되고, 한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충분히 기름칠하듯이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그 지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리가 오늘 기분 나빠요. 야, 나는 맨날 겁나니까 온 하중이 다리에만 다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다리로 잘못 사용하셨어.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좀 입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래, 이 다리가 여기 딱 갖다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여기 이렇게 달렸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맨날 얘기하면 꼬랑내만 날 거예요. 그쵸? 발발발발발 그러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붙여놨다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다 혹시 다른 교회 가서는 또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지체가 지금 필요해서 그런 지체를 뽑는 거고, 그 지체가 다른 교회 가면 또 다른 지체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가능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그 지체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에서 말한 우리의 은사고 우리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생각에 있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또 19절에 보니까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체는 100가지가 넘도록 많이 있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의 몸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제가 아침으로 운동을 합니다. 최근에 못해서 배가 다시 좀 나왔는데요. 운동을 하니까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 하면은요,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좋고, 책을 볼 때도 좋고요, 또 살도 빠지고요, 당도 내려가고요. 여러분 운동을 하니까요, 이 건강하고 근육도 나오고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운동을 하고 밥을 잘 먹으니까 소화도 잘 돼요. 여러분, 또 건강이 좋아지니까요. 책도 잘 볼 수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이요. 다리 하나를 삐끗했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이렇게 좀 빨리 내려가려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험악한 사람이 이렇게 좀 오후에 늦게 올라가서 이 창모자를 쓰고 까만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 딱 끼고 어떤 혼자 가는 여자 뒤쫓아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쵸? 좀 빨리 나가면 몰라요. 아가씨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가씨를 빨리 추월해서 가려고 막 걷다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쳐버리려고. 그런 바람에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이 걷는 게 힘드니까 이 산에 지금 3일째 못 가고 있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다리 하나가 아픈데요.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아프니까요. 다른 운동도 못 하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는요. 또 이 미련한 사람이 이 역기를 든다고 요즘 제가 70kg를 듭니다. 80kg를 올려가지고 아저씨들이 있길래 또 해가지고 80kg 딱 잡고 근데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게 안 올라가요. 팔굽혀펴기도 못해요. 그래서 또 운동을 한 일주일 못 해갑니다. 여러분, 이 몸이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냥 무리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천천히 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하나의 몸이요 때가 되면요 건강하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눈에 대해서 배웠죠. 눈 하나에도요 1억만 개의 핏줄이 있대요. 신경세포가. 그리고 그 눈 하나가 움직이는데도요 여러분 100개 이상의 컨트롤러가 거기에 작용을 해야 된대요. 하물며 우리 손가락, 발가락, 아니요 우리 몸뚱아리, 우리 내장 모든 것들은 얼마나 더 신비스러울까요?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분은 설교를, 어떤 분은 안내를, 어떤 분은 청소를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소중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노력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요.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승리하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많은 교회들을 도와주고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뭘로요? 성령을 의지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점점 줄어들어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꼭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몸이 되고 각 지체들이 하나처럼 뭉쳐져서 한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선교하며 전도하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9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모든 그늘의 주님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싫어하여도 예수 보내는 모든 것을 행하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을 이루다. 내가 본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거룩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